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제가 은혜동산교회 처음 와서 섬겼던 부서는 중등부를 제가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우리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 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중등부로 부임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도를 시작하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한 주 한 주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춘기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교사분들 때문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면은 A부터 Z까지 대부분의 일들을 교역자가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교역자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느낌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서를 섬겨주셨고 아이들을 신방해 주셨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은 물품을 구입하고 뭐 챙기고 찬양 인도를 하고 수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중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강도사님은 계획만 알려주시고 설교 준비하는 데만 집중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수련회를 갈까 말까 하는 애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수련회 장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물품들을 챙겨주시고 전체를 진행해 주셨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고 또 레크레이션과 여러 활동들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그 2박 3일의 시간을 또 함께 하시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뭐 음식을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뭐 교역자 한두 명이 오롯이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의 기쁨을 저희 교회 와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외에도 뭐 양육 1~3단계 뭐 내치를 진행할 때도 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시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과 동행했던 이 4명의 용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은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이 다윗을 보시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윗이 지금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육체의 힘이 다 소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스라가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이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조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기력이 다 소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었고, 다윗이 그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영웅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지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처럼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죽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나셨으니까 괜찮으셨겠지. 창조주이시니까 뭐 참을만 했겠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전쟁 가운데 나갔지만 이제 죽겠구나 싶을 만큼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뤄가고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윗 혼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소수의 몇몇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려주며 보완하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회복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손에, 더 정확히는 교회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숨만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런 것을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연약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순간들이 가득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때로는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여전히 연약함이 가득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서로의 삶에 침투해야 됩니다. 빈틈을 찾아 들어가며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임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거꾸로 된 나라여야 되죠. 업사이드 다운이 된 나라여야 됩니다. 더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심부로 몰려들어야 되는 것이죠.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생명을 기꺼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더 경험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종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섬김의 자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물러나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임직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대하는 순장의 자리,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 정도 물러나 계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때도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연락이 계속 와서 대표 기도 자리가 늘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정말 특권이자 은혜로 여기며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로 침투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나를 감동시켰는지, 오늘 찬양의 선곡이 내가 아는 곡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배하는 순간에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예배에 포커스를 내가 받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를 깨트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가득히 높여지는 그런 예배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셔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며 그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 내 곳곳 가운데 때로는 섬기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럴 때 누릴 수가 있고 그럴 때 함께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지침과 힘듦이 어느 누군가의 지침과 힘듦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4명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심이 우리를 향한 동역의 부르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며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설 수 없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설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함께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교회답고 더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섬기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이것이 특권이라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희가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